할렐루야. 이 시간 시험에서 감동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우리보다 100배 그리고 1000배 더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 역시도 연약한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그들 역시도 부족함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며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린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창대케 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받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심으로,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첫째로 시험 받을 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을 어려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그러시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너무나 싫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의 학습 진도를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여서 이제는 시험을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시험을 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지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난 후에,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시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신 그 모든 시간들, 그 훈련의 시간들, 그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열심을 통하여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일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일 후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던 땅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겪게 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주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내 사레가 누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롯과 분가하게 되었을 때 더 좋은 땅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그러한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거쳐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날 그러한 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1절의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렇게도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어린 아들 이삭이 모리아의 땔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니까 약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험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시간, 영생을 기쁨으로 누리기 전에 주시는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을 세워나간 그 이후에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떠한 대상의 실력이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보면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마침내 그 모든 보안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여기서 뜻하고 있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시련을 통해 증명하다라는 뜻을 원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주고 계시지만 내가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작은 교회에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라이드를 해서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합심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저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모두 다 상심하는 마음이 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그 기도회를 잠시 멈춰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지켜보겠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조금 힘들어진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해도 내가 좀 이 시간을 이겨나가 보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시험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위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 떨어져 나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면,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나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 나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주시는 시험이구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겨나가라고 주시는 시험이구나.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이길 것을 기대하고 바라시면서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시험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다 경험하신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시험들, 그 시험이 너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너에게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험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나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시험이 옴을 내가 감지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시험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이기고 말 것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한 순종이 있는 자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위하여 그를 부르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힌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힌넨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위치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에도 내가 순종할 그러한 준비와 수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흔들림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힌네니의 응답을 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모세는 힌넨이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출애굽을 위하여 감당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때 그때 다니엘이 3번 만에 대답한 그 대답이 바로 이 힌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당신을 위해 갈지를 물으셨을 때 그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기꺼이 힌넨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가 준비된 자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였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아들을 칼로 각을 떼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모습은 바로 순종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담대한 믿음과 같이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그리고 그 순종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온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였던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하게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에게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끝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부활시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와 그리고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실행에 옮기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동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틀림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순종으로 맡기며 나가게 될 때 이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 시험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에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변화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큰 감동을 얻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너무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완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